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서 발견할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성례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 절기를 기념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두 번씩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례주일 또 성찬식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반복되기 때문이죠. 성찬식을 처음으로 대할 때 그 느낌과 매년 두 번씩 반복되어져서 10년만 신앙생활하면요 20번이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노예 가면 또 성찬식 합니다. 총회 가면 또 성찬식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장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요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매년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절기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반복되어지는 절기를 통하여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함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죠. 오늘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찬에 대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성찬에서 발견할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발견할 두 가지 태도. 여러분, 이 발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 있는 것.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성만찬 마지막 급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중세교회를 건너서 오늘 현대교회까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마치 처음 알았던 것처럼 발견하는 그 새로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이 직접 행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 성찬 예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내 언약의 피다, 그죠? 네. 이것을 기념하라.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집중했지만은 오늘은 그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찬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저는 이 태도를 발견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6절 성경 구절을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떡을 대한 태도가 뭐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시고. 예. 이게 주님의 태도입니다. 이게 주님의 태도예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던 것이 주님의 태도죠. 자, 27절 성경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것이지만 이 말씀 전에 보시면 잔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태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저 2층에 참여했는데 우리 오늘 중등부 고등부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잘하셨어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저게 뭐예요? 저게 바로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 마지막 만찬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저 주님의 태도를 오늘 성찬 예식에 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진짜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네?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지금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마지막 만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5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성찬을 거행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제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웃으면서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만찬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죠?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찬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만찬 뒤에는 그것도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만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렇게 추앙했던 제자들이 언삼십에 예수를 팔아 수제자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던 수제자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찬을 하셨냐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한 번 더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됩니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주님이 무슨 축복하셨을까? 이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어떤 감사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이런 배신 때리는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돈으로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초조해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 속에서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근데 왜 축복했는가? 왜 감사 기도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감사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했는지는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단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또 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이 배반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왜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는지를 저는 29절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3일 뒤에 무엇 하십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여러분이 새 것이라는 것은 본질상 의미의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있고 성만찬하면서 앞뒤로 배반과 부인이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3일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내가 너희들을 적결 심판하리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와 함께 새 것을 가지고 잔치하겠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주님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부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이에 오늘 성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도 아셨죠. 그러나 부활 이후 언젠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에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끝이 아니거든요. 결국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활 이후에 복음의 정인으로의 삶을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6월절 마지막 만찬 식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떡을 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잔을 드시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실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찬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요 감히 축복하셨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변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경제 때문에, 풀리지 못하는 숙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찬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맞이할 때 오늘 주님의 태도, 분명한 태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성찬에서 발견할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다. 떡을 떼어서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어떡합니까?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오늘 주님의 두 가지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